우리가 가보면 이제 왜 하란으로 갔는지 울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바로 옆으로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 강이 있는 곳인데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이 유프라데 강을 건넜다. 유프라데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에덴에서 출발한 4대 강줄기. 자, 여기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가나안으로 옮겼는데 창세기 11장 3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란으로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가나안에 가는 길목입니다.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 하란에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의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고향과 친척을 말씀을 했는데 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의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잖아요. 하란은 붙들다, 붙잡다,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제차 이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가 생리별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별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여기 아비 집을 아까 창세기 10장 31절에 하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해서 아버지와 함께 옮겼지만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시할 땅이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인데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자, 그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누구를 쫓아야 되냐?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질이 됩니다. 사람을 쫓아가서는 우리가 누구한테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난 누구를 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쫓아오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내놔야 돼요. 항상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놔야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보지. 누구 따라갑니다. 이러면 한 사람도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쫓아감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원 번역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 근데 이제 번역을 복 자체니까 복 근원도 뭐 번역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 이 사람 복 자체다. 복 자체다. 그래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복의 근원이 된다 했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 자체가 된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말씀을 쫓아감으로 이제 복덩어리가 된다. 그
우리도 어떤 집에 이제 뭐 며느리를 받으면 아 제가 복덩어리다, 우리 집에 복이 굴러들었다, 그런 소리를 옛날 사람들이 하잖아요. 복 자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심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떠는 자를 하나님 복이 있다 하는데 권고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권고라는 것은 뭐냐?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두고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입니다. 권고하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권고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반열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의 결말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14만 4천의 만열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1년 결말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됩니다. 회개와 감사.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세요. 눈살이 찌푸러집니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늘 회개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 눈살 안 찌푸러집니다. 마음만 봐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만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내 마음까지도 스스로 좋아져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옆에 두셔보세요. 좋은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하느냐?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는 무조건 이 결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받을 사람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감사해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올 2021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로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회개의 끝맺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죠. 계시록에서 마지막까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근심이 뭐냐? 그냥 근심 걱정하고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것이 진짜 근심입니다. 근심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일곱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5번 나옵니다. 5번. 계시록 2장 5절에도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계시록 2장 16절에도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21절 22절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집어넣겠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 2021년 우리가 결말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가 있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그냥 다 실수하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납니다. 회개하면. 자,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 했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회개죠.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이 있습니다. 감사. 자, 오늘 범사에 감사를 했죠. 범사에.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하느냐? 범사의 주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감사가 넘치게 그냥 감사 한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우리가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 하죠. 주님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가 됩니다. 몸의 지체는 많잖아요. 머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근데 이 하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아프면 몸 전체가 힘들죠. 나는 눈이 아니니까 네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눈이 어디가 자빠져 가지고 무릎 깨면 무릎 다치죠. 그러니까 이 지체는 하나라도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지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감사를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는 주님의 그 몸에 우리가 한 지체 일부분으로 전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모두 감사해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대요. 죽음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당장. 사자를 쩔쩔 굶겨 놔놓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이제 이 도장이 찍힌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어놔놓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래.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뭐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하면 잔소리 들리듯이. 그러나 감사는 많이 한다고 거기 나쁜 것이 없어요. 아, 저 사람 너무 오버한다. 그런 것이 없어요. 감사는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21년을 이제 끝맺음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2022년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됩니다.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강림하심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기다리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주의 재림 안 기다리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 안 기다리면 교회 아니에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이제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이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되다. 자, 첫 번째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 했는데 히브리 10장 36절에 우리한테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인내를 행한 후에 참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 참고 참는 후에 그 약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전부 약속이 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가느냐, 에서와 같이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가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참고 견딘 결과의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히브리 12장 1절, 하박국 2장 3절에 인내로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인내로서. 히브리 12장 1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길에
뛰어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많지만 상 받을 사람, 1등하는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일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정한 때가 있다. 이 우리가 사명에는 정한 때가 있는데 묵시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여질 것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묵시가 응하여지려면 그 묵시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말합니다. 성경에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초림 때도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당장 이렇죠. 새 시대 다 들어가 버리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말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보여요. 아, 지금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구나. 자, 이런 계율주의자들이 계율주의 정책 청황색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이 계율주의 정책 운동이라 했어요.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청황색은 계율주의 정책 운동이다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 정부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나왔을 때 이제 순교자들이 신원을 합니다. 왜냐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다 계율주의 이중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오니까 다 죽게 돼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대권 후보들 하는 거 보면 그냥 뭐 대통령 병에 걸렸어요. 국가에 우회되든가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그래 정말로 식견 없는 사람 두 후보가 나왔어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생각 안 해봅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해봐요. 무조건 대통령 되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교회 뭐 10년 전에 한번 가보진 않은 사람이 여자는 막 교회 간다고 순복음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온데 다 돌아다니고 대통령 되려고. 이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율주의 정책운동이 청황색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참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4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어려운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는 것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인내한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고보 5장 11절에 나오죠. 인내한 욥의 그 결말 복이 있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욥기서를 읽어봤고 욥의 그 결말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한테 이런 시련을 오면 내가 이겨내겠느냐? 저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못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이걸 이겨내야죠. 그래서 마지막 그 욥의 결말을 보았는데 우리도 욥 같은 인내는 하나님 우리를 안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못 이긴 줄 알고 우리는 감당할 이 시험 말고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같이 입의 문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이 결말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신의 성품이 뭐냐? 믿음의 바탕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이 신의 성품 믿음의 바탕에 7층집을 짓는데
이 절제 인내를 인내하면서 또 경건을 그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참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참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는 거예요. 사실 욕 같은 시험이 온다 해도 믿는 사람은 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당하니까 이런 거 오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힘을 주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김지선 씨가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교통사고로 얼굴이 완전 괴물이 됐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그런데도 그 입에서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이 오면 그런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앞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내하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왜냐 계시록은 성취될 때가 있잖아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 나팔이 불 때가 있어요. 그년 월 일시라 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팔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불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은 2021년 이제 결말을 복되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도 인내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도. 그래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인내 안 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게 복되게 끝맺음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이제 마지막 이 설교 말씀입니다. 결말을 복되게 하자. 우리의 결말은 마귀 참소를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참소권을 가지고 어디에 참소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참소 안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를 해방하려고 참소를 합니다. 그걸 아시고 참소를 이기는 사람의 이 결말이 복됨으로 우리는 2021년 결말을 복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소가 올 때 우리는 사단의 비밀을 바로 알고 참소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늘 항상 저도 말씀을 쫓아갑니다. 저도 사람을 안 쫓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사람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이 우상화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위에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후속사 평강제일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좀 지나친 사람들은 그 박윤식 목사에 우상화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하면 막 사진도 걸어놓고 외부 사람들은 보면 아는 거. 말씀은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얻으려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 나온 세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왜 좋은 말씀을 가지고 빛을 못 발하느냐?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이상해요.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을 자꾸 드러내요.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시간만 써보세요. 다시는 못 써라. 하나의 말씀을 드러내야지.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하게 했는데 말씀을 안 드러내고 그걸 자꾸 이야기한다면 누가 드러내요?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사람도 들으면 부분만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 못 세워요. 세 번째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결말이 복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까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에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으로 정한 때를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달려온 종들의 결말이 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으로 정한 때를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반드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 달려오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명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바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잘못 살아온 것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결말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결말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